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그 교회사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2000년 동안 그 교회사 시대 가운데 정말 교회사 교과서에는 기록되지 못했지만 아무런 이름도 없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온갖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러한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저희도 그들과 동일한 그러한 영과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주님께서 정말 순교자들과 모든 박해받는 사람들의 주님이셨던 주님께서 저희 마음과 또 저희 삶 속에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저희도 그들처럼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이 시간에 함께 공부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또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서 공부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그러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거든 그들에게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다음 학기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함께 모여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그 마지막 나눠드린 프린트물 4페이지 아래까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요약 부분을 보고 이번 시간에 마치고 10분간 휴식하고 난 이후에 간단하게 OX로 20문제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요약 부분에서 이 대배교의 배경은 그 같은 제목의 그 러크만 형제님의 교회사 2권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서 그 대배교의 배경이라는 요 같은 제목으로 그 챕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있는 구식 옹호자들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그 러크만 형제님 교회사 2권에 또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요약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것이 이제 좀 불행하게도 지금 러크만 형제님 교회사가 합본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는 아마 제가 알기에 빠져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원서에는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대한 것도 좀 원래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1900년대 이후의 교회사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근본주의라는 것이 태동하기 시작한 무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미국의 근본주의가 한국에 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보통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거의 물론 이제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은 대부분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아니면 또 뭐 우리처럼 믿지는 않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오랜 전통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물론 근본주의자들 중에서도 배교하는 근본주의자들 경우에는 NASV나 New 킹제임스 성경으로 성경을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이 NIV를 사용하거나 리빙 바이블을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리빙 바이블 같은 경우에 가장 심하겠죠. 그런 어떤 의역의 정도가. 그런데 NASV나 뉴 킹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직역의 원칙에 의해서 번역이 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성경들을 배교자들이 주로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그 근본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보수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엔 심내교고 한국의 경우엔 장로교겠지만 약간 좀 차이는 있지만 또 정확히 거의 같은 것을 믿는 사람들을 영국에서는 복음주의자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보수주의자, 복음주의자는 또 차이가 약간은 있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국가마다 그렇게 같은 사람을, 거의 같은 부류의 사람을,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 좋은 글들이 많거든요. 이분의 글들 중에는. 근데 이분은 미국으로 치면 근본주의자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이 믿는 것들, 또 이분은 킹제임스 성경을 평생 사용하신 분이고, 영국에서는 복음주의자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용어사용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런 근본주의에 대한 부분들,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근본주의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데이비 빌이라는 사람이 쓴 근본주의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문서 선교에서 나온 그것을 보시면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책인데 근본주의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됐는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성경 공부, 특히 사경회와 더불어 탄생을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주의가 지금에 와서는 많이 배교한 상태지만 처음에 나왔을 땐 당연히 상당히 건전한 그러한 운동이라고 한다면 그런 운동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근본주의 역사라는 그 책 자체는 그렇게 그걸 읽고 영적인 유익을 막 많이 얻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냥 미국 근본주의 역사를 그냥 쭉 기술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영적인 도전과 이런 것들을 많이 받는 책은 전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 대배교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사실은 뭐 우리가 다르게 볼 것도 없이 지금 이 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는 뭐 전혀 다루지는 않았지만 한국 교회사도 뭐 미국 교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들이 배교한 상태고 몇몇 교회 또 몇몇 개인만 남아서 진리를 증거하는 이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특히 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바로 전 시대는 그야말로 교회사의 가장 황금기라고 볼 수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배교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러크만 형제님이 분석해 놓은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그러니까 4대 교회 시대 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어떤 카톨릭의 오류를 상당히 바로잡게 되고 또 카톨릭의 지배하에 있던 많은 그 지역과 또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의 그런 그 지배로부터 영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열린 시대가 바로 그 선교의 폭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 이런 걸 가져온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마귀는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4대 교회 시대 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공격을 당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반격을 시작했는데 아주 치밀하게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마귀의 반격의 결과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배교의 배경을 보시면 역사를 통해 반복되어 온 교회사의 악순환, 복음 전파, 교육, 문화, 배교. 이건 뭐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 다음에 어떤 그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념비, 뭐 이런, 그 다음에 이교도화, 이런 것과 뭐 같은 말이죠. 용어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교회사의 악순환에 따라서 부흥운동 기간 혹은 그 직후부터 설립된 모든 교육기관에는 한결같이 문화가 침투했습니다. 대학으로 치면 처음에 하버드 대학교 같은 뭐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그런 대학도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신학생들을 길러내고 성경을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길러내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학교였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정부의 인가도 받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가르치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물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조건들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일반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르치는 그 내용도 커리큘럼도 반드시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지식인이 갖추어야 할 교양에 해당되는 과목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양 과목들 이런 것들을 두루 그렇게 배우도록 강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올바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세운 신학교 안에 침투하다 보니까 그런 과목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엔 거듭나지 않은 그러한 교사들도 들어오게 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거듭나지 않은 그런 자연인의 생각들이 그 신학교를 점령해버리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신학교에서 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인본주의적인, 다분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목회를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돼서 본격적인 배교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금 말씀드린 것은 어떤 문화가 교육에 침투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복음 전파, 교육, 문화, 배교 여기서 복음 전파, 교육까지는 올바른 어떤 성경적 그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고 또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교육까지는 올바른데 여기 이제 어떤 세상 문화가 들어오면서부터
잘못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문화는 미술, 음악, 과학, 철학, 사회학 등을 기독교 안으로 유입시켰습니다. 이 대부분 것들은 다 교양 과목에서 배우는 것들이죠. 일반 대학에서. 거의 모든 문화운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직접 통치함 없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 일종의 유토피아를 가져오려는 인간의 희망에서 비롯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세상 교육이 다 어떤 인간의 희망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한 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토레이, 무디, 선베이, 집시 스미스의 사역 기간 중 뭐 이 사람들은 그냥 간략하게 대표적인 사람들을 꼽은 것이고 더 많이 있겠죠. 배교의 구름이 서서히 덮이기 시작했고 1800년대 이래 시작된 이 먹구름은 1880년 그다음에 1930년엔 짙은 먹구름으로 전 기독교계를 뒤엎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때 어떤 문화가 기독교 안으로 아주 급속도로 침투한 그러한 기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보충 설명을 보시면 왜 이 기간을 이제 그러한 짙은 먹구름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저기압을 불러온 원인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유럽, 영국 그리고 미국의 일반 가정에서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을 대신해 신문과 잡지를 매일 읽는 습관이 정착되었습니다. 바로 이 1880년대부터 1930년대 이 사이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신문사들이 생기고 또 이제 라디오, 나중에는 TV가 결정타죠. 생기면서부터 어떤 성경 읽기가 자연스럽게 대체돼 버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가정에서의 성경 읽기는 신문과 잡지의 구독으로 대체되었고 여기에 라디오 또 TV까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들은 진리 대신 거짓말을 들어왔고 TV나 라디오에는 바른 말들도 있지만 뭐 뉴스 같은 경우에 어떤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 그러나 거짓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읽던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는 거짓말이 섞인 것들을 듣게 되니까 당연히 어떤 배교의 먹구름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경적 도덕 대신 비도덕적 이교도에 노출되어 왔으며 건전한 문학 대신 외설 문학에 젖어왔고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대신 인종 통합을 당연시 왔으며 사회비 학문, 사회비 종교, 사회비 과학에 물들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간음하지 말라. 어떠한 경우라도 간음을 하면 그것은 성경에선 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간음을 하더라도 그 죄를 짓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그런데 이 세상 TV에선 그러질 않죠. 또 아니면 뭐 꼭 TV뿐만이 아니라 뭐 책에서도 어떤 문학 작품들 가운데선 그러지 않죠. 예를 들면 뭐 19세기 뭐 영미 문학의 그런 대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죠? 뭐 로렌스인가요? 무슨 로렌스인지 잊어버렸네. 무슨 로렌스였지? 그 사람이 쓴 문학 작품 중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차털레 부인의 사랑, 또 이제 뭐 아들과 연인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이 지금에 와서는 지금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뭐 별로 그렇게 외설적이지 않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처음 나왔을 땐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한 연대는 모르겠는데 뭐 1800년대 말이라든지 이때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갔거든요. 아들과 연인들, 선즈 앤 러버즈라는 그 제목인데 원래 그런 소설만 해도 거기서 아들과 연인이 의미하는 게 중의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있고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아들들이면서 동시에 연인들이에요. 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비도덕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엔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뭐 별로 무감각하죠. 그런 거 봐도 사람들이. 또 문제는 뭐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그러한 분명히 성경에서 죄라고 부르는 잘못된 것들을 동감을 하고 또 오히려 로마서에서는 자기만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를 짓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권장하는 사회가 됐다는 거죠. 동감하고 권장하고 어떤 성적 소수자들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남색하는 자들, 여색하는 자들 이런 식으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성적 소수자들의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 이런 식의 굉장히 돌려서 미화하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한마디로 성경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성경 대신 어떤 TV와 아니면 뭐 잘못된 문학 작품들과 어떤 잘못된 많은 것들이 성경의 자리를 그대로 대치하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배교라는 것이 어떤 다른 이유를 위해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아야 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곧 배교로 가는 어떤 길을 닦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어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단순히 시대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다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예외 없이 마찬가지인데 돌이켜보면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열정, 어떻게 보면 처음 구원받았을 때보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중요성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은 좀 비교하기 부끄럽게 훨씬 더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 다음에 아무리 킹잼 성경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걸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다른 그것이 뭐 TV건 아니면 뭐 다른 문학 작품이건 무엇이든지 다 들어올 수 있겠죠. 다른 것이 들어온다면 그 사람의 상태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상태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두 번째 럭커 형제님이 이제 분석한 것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복음 전파자들이 일단 기독교 대학들을 버리고 서부로 옮겨가게 되자 기독교 대학, 대학교, 신학교 등이 기독교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이든 세속의 교육이든 모든 고등교육의 최종 목표는 하나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믿음을 파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유명 기독대학, 신학교 및 대학교들은 알든 모르든 이 임무를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시작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얼마 후 성경 대신 교수들의, 그 교수가 구원받은 죄인이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든 간에 교수들의 의견과 철학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이들 학교의 교수진은 모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대체될 것이며 성경은 경시될 뿐 아니라 공격을 받고 부인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예전에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어떤 성경을 비평하는 단계가 처음에는 성경 본문 자체를 바꾸지 못하고 어떤 각주를 통해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은 어떤 사본엔 없는 사본도 있다. 다시 말하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줬다가 사람들이 그것을 대수롭게 앉지 않게 여기니까 그 다음 세대에서는 아예 그 각주를 내려버리고 본문을 내려버리고 각주를 올려버려서 없음. 이렇게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 오히려 각주를 달아서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런 구절이 있음 이렇게 해버리고 그래도 사람들이 무감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비평하는데도 무감각하니까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아예 그걸 빼버리고 그냥 없음만 남겨놔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것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세대를 거쳐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러한 일들이 주로 어떤 성경적 기독교와 관련해서는 교육기관인 대학교들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성경적 진리를 가능하게 가르치는 신학교, 신학원들을 공격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일반 대학교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학교의 어떤 그 교수진들을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로 적극적으로 채워지게 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채워지면 일반 대학교예요. 기독교 대학교도 아니고 일반 대학교니까 성경을 더 자유롭게 공격을 하겠죠. 그 다음에는 그러한 공격이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면 그 다음엔 신학교는 아니지만 기독교 대학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연세대 같은 그런 아니면 숭실대 이런 기독교 대학들이 있잖아요. 이화여대 이런 기독교 대학들. 기독교 대학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교수진들을 공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또 성공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근본주의 신학교들 이런 신학교들까지도 잘못된 어떤 교수진들이 들어가게끔 마귀가 역사를 해서 나머지 모든 근본주의자들까지도 근본주의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이 꼽기에 중요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믿음으로 얻는 구원 어떤 이런 것들 아니면 전천년주의에 대한 신앙 이런 것들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까지도 완전히 배교해 버리게끔 하는 것이겠죠. 예, 참된 신약 지역교회는 죄에 대해 설교하고 하나님께서 진리에 반대하는 사람자들의 계략이겠네요. 계략을 분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외에 당대의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개입해 본 적이 결코 없습니다. 노예들의 해방, 공정한 부의 분배, 소외당하는 계층과
부의 공유는 신약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참된 신학교회는. 물론 판단은 할 수 있겠죠. 현재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어떤 정치적으로는 정말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쪽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맞고 또 어느 쪽이 어떤 부분에선 잘못됐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그 어떤 국가 체계 안에서 있는 제도니까 투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극렬하게 예를 들면 뭐 그 정당 활동을 한다든지 데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카페를 개설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이슈화 시킨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신약교회가.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것이 아닌 것이죠.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이 세상에서 하려는 그런 정치 시도들 또 어떤 진보적인 정당이라는 소위 그런 곳에서 하려는 그런 정치 시도들이 의도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분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떤 공정한 부의 분배라든지 이런 것이 뭐 의미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죠. 또 소외당하는 계층과의 부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이 뭐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기치로 내건 그런 공산주의 자체도 결국에는 그 당 간부들만 잘 살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악하다는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채 어떤 좋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좋은 이론만 갖고 나와서 그것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땐 의미 없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어떤 배교의 원인을 살펴본다면 기독교의 배교에는 음녀의 어미 로마 카톨릭이 그 배경에 놓여 있습니다. 비록 로마가 영국, 스코틀랜드 그리고 미국을 상실하기는 했어도 결코 그들의 목표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과거 자기들이 비난했던 구원받지 못한 철학자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개신교 교도들의 성경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파괴시키고자 시도했습니다. 로마는 기독교 학교들 내에서 몰래 활동하여 교수진들을 암흑시대의 성서로 되돌려 놓았고 카톨릭식 기독교의 성사 위주의 의식주의로 기독교 신앙을 대체해버렸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일단 최종 권위로서의 성경을 버리자 가야 할 곳이라고는 로마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로마 교황은 성경을 제쳐놓은 채 스스로가 무호하다고 하는 지상의 최종 권위가 된 셈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이 정말 세계적으로 어떤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좋은 모습으로 일반 사람들에게는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냥 좀 프린트해서 읽어보려고 프린트한 게 있는데 그게 아마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인가요? 기윤실인가? 거기에서 조사한 거예요. 근데 어떤 각 종교별로 상대 종교를 신뢰하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종교를 신뢰하는 정도. 천주교가 당연히 1등이거든요. 개신교가 꼴찌예요. 신뢰도가. 물론 개신교가 신뢰도가 꼴찌인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개신교 자체가 잘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개신교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간증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간증엔 형편없다면 당연히 비난하겠죠.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가 싫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 킹제임 성경만이 예를 들면 또 진리다. 이런 것이 듣기 좋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또 비난하고 미워하는 거겠죠. 기독교를. 그래서 어떤 기독교를 미워하는 이유 중에 어느 것 정도는 반 정도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반 정도는 또 그들이 이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이유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카톨릭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교리적으로 타협을 하면서부터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에 대한 지지도, 종교 지지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의외로. 그 다음이 불교고, 그 다음이 기독교, 항상 제일 꼴찌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그러한 정당한 비판에는 한 번쯤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로마 카톨릭의 좀 과격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공작으로 인해서 개신교가
완전히 다시 카톨릭화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직 카톨릭 교회와 하나가 되지는 않았지만 껍데기는 개신교지만 알맹이는 카톨릭화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경우에 킹제임 성경으로 보고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본다면 물이 의미하는 것이 첫 번째 출생이라고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령은 성령님이고. 근데 이제 일반 어떤 근본주의자들도 복음주의자들인 그 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해석이에요. 일단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건전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비유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건전한 해석이고, 그렇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어떤 이단적인 사상에 빠지지는 않겠죠. 거듭나기 위해서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런 해석이라면 이단에 빠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거기서 물을 세례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당연하게. 근데 문제는 오늘날의 개신교회 중에서 다분히 그런 입장을 취하는, 물이 세례를 의미한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행위 구원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입장을 취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카톨릭화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제 카톨릭화라고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성경이겠죠. 종교개혁이 어떤 불완전한 개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뽑자면 하나님의 말씀인 바른 성경이 평범한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도록 그렇게 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들 수 있을 텐데, 이 반종교개혁 운동, 그래서 결과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되게 한 이러한 카톨릭의 공작으로 인해서 결국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카톨릭 성경을 손에 쥐게 된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더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개혁 성경에도 물론 옳은 부분들이 있지만, 또 물론 개혁 성경은 약간 어떻게 보면 족보를 따지자면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이것이 카톨릭 성경인가 개신교 성경인가를 놓고 본다면 카톨릭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개혁 성경 자체는. 그런데 우리나라 개신교 같은 경우엔 완전히 카톨릭 성경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돌아서 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일에 있어서 여기서 러크만 형제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카톨릭에서는 이런 일을 비밀리에 진행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변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근대에 살았던 변개자들 중에 단연 최고의 변개자로 꼽는 사람을 웨스트코트와 홀트를 꼽을 수가 있잖아요. 이 둘은 카톨릭 신앙을 고백하던 사람이었는데 성경번역위원회에 비밀리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지하는 필사본들도 비밀리에 가져와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성경이 번역돼 나오기까지는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봐도 비밀리에 잘못된 성경으로 카톨릭화 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그러한 신학자들이 있었고, 알려지지 않은 그런 많은 경우에 있어서도 카톨릭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일반 기독교 대학교나 어떤 개신교 신학교에 침투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했던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하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경우도 많이 있겠죠. 자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카톨릭에 의해서 더 크게는 마귀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채 그런 일을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한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일들이 비밀리에 카톨릭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는 것이에요. 또 카톨릭의 후원에 의해서.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제시한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빌라델비아 시대에 막을 내리고 기독교를 배교의 늪으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세 가지라고 하지만 굳이 이제 요약을 하자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자마자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그 황금기가 끝나고 라오디게아 교회들 시대 다시 정말 칠같은 암흑기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로마에서 시작된 배교의 물결이 발칸반도. 이 발칸반도는 터키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터키 산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알바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마케도니아 이런 지역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발칸반도에 침투했고 프랑스를 완전히 뒤엎었으며 영국의 기독교를 완전히 와해시켜 버렸다.
버렸다면 미국 또한 이 배교의 물결에서 피할 도리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먼저 넘어가 버렸고 거의 동시겠지만 미국도 그 다음에 그 배교를 따라서 넘어가 버린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식 옹호자들은 이러한 배교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사수했던 어떤 성경에 있어서나 아니면 복음에 있어서나 아니면 어떤 전천년 진리에 있어서나 진리를 사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떤 구식 옹호자들, 옛 길로 돌아가라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의 구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디안이 그 진행했던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뭐 구식 제목이 뭐였죠? Old Fashioned Gospel Hour였거든요, 제목이. 그래서 구식 방법의 복음 전도 시간 뭐 이런 식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충분히 지금의 입장에서 봤을 땐 구식 전도자들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이 바로 사도들이 전했던 그 방식, 성경대로 믿었던 교회사를 돌이켜봤을 때 성경대로 믿었던 사람들이 증거하는 그 방식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구식 옹호자들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존 로지, 스트라톤, 뭐 티티 쉴즈, 그다음에 라일리, 모르트 케햄, 또 M.R. 디안, 찰스 풀러, 밥 조스 시니어, 또 제이 프랭크 노리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이 있겠죠. 근데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 이 사람들이 믿었던 걸 믿음의 항목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면 지금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스스로를. 우리가 믿는 것들과 정확히 일치하는가 하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디안, 찰스 풀러, 뭐 제이 프랭크 노리스, 밥 존스 시니어 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믿었던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랑 지금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과 세부적인 하나하나가 다 일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태도. 이 사람들이 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냐? 성경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그리고 그 성경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고치려고 노력했던 사람도 있었냐? 있었죠. 학자들 주로. 그리고 학자들이 이런 일반 어떤 부흥사들이나 목사들에게 계속 부단히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그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틈만 나면 고치려고 했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고치려고 시도를 물론 자기도 모르게 한 경우들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책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킹제임 성경을 인용하면서 원어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킹제임 성경 외에 가장 먼저 한번 그 열심히 공부를 해봐라 하면서 추천하는 책 중에 라킨의 디스펜세이셔널 트루스라는 책이 있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라킨의 디스펜세이셔널 트루스는 이제 판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글을 막 올려도 되고. 그러니까는 번역된 거 말고 원문 자체는. 얼마 전에 그쪽에 있던 분이 단체 메일로 보냈더라고요. 판권 없어서 자기네가 이걸 다 타이핑하고 도표도 그대로 스캔하고 제작해서 올려놨다. 마음대로 사용하라. 이렇게 메일이 왔더라고요. 근데 클라렌스 라킨 같은 경우에 굉장히 훌륭한 성경 교사거든요. 지금 100년 전에 쓴 책이지만 지금 우리가 그것으로 공부하고 또 추천해줘도 전혀 무리가 없는 아주 훌륭한, 좋은 성경 공부 교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킹잼 성경을 비평하는 얘기들이 간혹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한두 군데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블 빌리버라고 충분히 부를 수가 있겠죠. 그것은 그 사람이 라킨이 무지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범한 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도 모르게 불신을 해서 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불신을 해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일 수 있겠죠. 우리는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양호한 거겠죠.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그래서 100% 모든 것이 똑같아야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 교회사에서 우리가 공부해봤을 때 까따리라는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 까따리 그룹은 카톨릭 내부에 있었던 그룹이에요. 그런데 바이블 빌리버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랑 성경대로 믿는 어떤 관점이 모든 것이 똑같지는 않겠죠. 다만 그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졌던 그 태도, 자세, 그것이 우리가 지금 견지하는 자세와 같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겠죠. 신앙의 선배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실행했던 걸 다 한다면 아마 우리가 굉장히 오류들을 실행해야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제 짤막하게 몇몇 사람들만 소개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제이 프랭크 노리스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실제적인 싸움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로마 카톨릭과 이 사람이 있었던 이 지역에서, 텍사스 지역이죠. 여기서 이 사람 교회가 이제 크게 있었는데, 이 분 교회가 카톨릭 천주교회도 근처에 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둘이 그 대립을 했었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배교로 넘어가는 것을, 또 미국 이 남침례 교단 가운데서도 많은 그 교회들이 배교로 넘어가는 것을 실제적으로 막았던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제가 예전에 본 책 중에 이 사람의 어떤 전기를 다룬 소책자가 있었는데, 제목이 Man Among Men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중에 남자, 이런 제목으로 누가 이 사람 전기를 쓴 거예요. 굉장히 담대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노리스가 집회에서 일주일 동안 지옥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복음 초청 그런 걸 집회를 한 것이죠. 일주일 동안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저주받은 자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통 속에서 타는 연기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설교가 얼마나 리얼했으면. 그래서 그러잖아요. 좋은 설교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로. 그렇죠. 사람들한테 지금 예를 들면 오렌지를 다 하나씩 나눠주면서 먹어보거라고 하진 않아도 사람들 입에서 어떤 침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게 좋은 설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좋은 설교자는 하늘나라를 묘사할 때 천사들도 막 가고 싶어 할 정도로 묘사하고, 지옥을 묘사할 땐 마귀들도 두려워서 가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묘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묘사를 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제이 프랭크 노리스도 굉장히 훌륭한 설교자였었나 봐요. 이런 식으로 강력한 설교를 실제적으로 했었고, 노리스는 그가 설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어떤 노리스 설교의 힘이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훌륭한 이제 사역자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 무덤 비문에 그렇게 썼던지 하여튼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데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어떤 분인지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평가를 하는데 그의 글은 좋았고, 그의 설교는 더 좋았고, 그의 삶은 최상이었다.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 다음에 설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데 그것보다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최고였다.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최고의 평가겠죠. 물론 주님께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겠지만, 그래서 노리스는 그가 설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술집들을 찾아가서 술 취한 사람들과 웨이터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도박장과 당구장에 가서 죄인들과 얘기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설교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따라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술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왜 노리스한테는 허용이 됐느냐, 이런 것들이. 노리스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목사였어요. 노리스가 술집에 들어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지금 술 마시러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누구나 노리스의 성향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유혹에 있어서 정말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노리스를 파멸시키려고 그 당시 어떤 카톨릭 지도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신문사들, 카톨릭 계열이겠죠. 그런 신문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예를 들면 노리스 목사 교회 목사 집무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평소에 있으면서 설교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죠. 거기에 예를 들면은 신문사에서 창녀를 사가지고 알몸으로 들여보내요. 그리고 사진 기자가 같이 들어가서 찍어봐요, 바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해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수위 높은 그러한 공격들을 가능했어요, 노리스에게. 문자적으로 당신을 죽이겠다 이런 표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과 싸웠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노리스 동네의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노리스가 그런 설교자라는 걸. 노리스는 전도자가 마귀를 격동시키지 않으면 그는 이미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당신의 슬픔 가운데서 위로를 찾고 계십니까?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마음속에 품고 있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 손해로 골머리를 잃지 마십시오. 일어나 나가서 잃어버린 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능력과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노리스 스타일의 어떤 위로하는 방법인데, 그 다음에 이제 모르피케 햄은 무디, 썬데이, 샘 존스 등과 함께 거리에서 설교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그가 가는 곳마다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사역한 처음 20년 동안 33,000명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살인자들이 구원을 받았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회심하였으며 헤어진 가정들이 재결합하였고 수천 명의 남녀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이 설교가 얼마나 성경적인 설교였고 대단한 일을 했는지 상상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알던 분은 아니었어요. 그분도 이제 흠정역을 믿는 분인데, 여러 가지 차이점도 있겠지만 그분과 교제하면서 느낀 점은 굉장히 정말 건전한 분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결혼과 이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분명히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배우자의 죽음. 죽으면 그것은 더 이상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유기. 배우자가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성립될 수 있겠죠. 충분히. 그 다음에 어떤 배우자의 간음. 충분히 성립될 수 있겠죠. 근데 배우자의 간음, 그러면서 러크마니즘도 이런 경우엔 이혼이 성립된다 하면서 70% 이런 식으로 퍼센트 얘기를 하거든요. 왜 퍼센트 얘기를 할까요? 이혼이면 이혼이지 왜 70% 정도는 이혼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근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들 중에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펴서 일주일에 거의 반 이상은 두 집 살림을 하면서 딴 데 나가 있고 그러다 집에 들어왔다가 다시 그러고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그 자매님의 생활이. 그렇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혼하라고 권면을 해요. 의외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혼해라 그러진 않아도 이혼하겠다는데 말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매님의 인간적으로 봤을 때 고난이 얼마나 극심하겠어요. 그렇죠. 남편이 그렇게 바람 피고 막 그러고 있다면. 바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바람핀 현장을 방금 지금 목격하고 지금 목사님한테 바로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더래요. 여러분이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라면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만난 목사님도. 그랬을 때 자기는 남편한테 순종을 하고 잘해주라고, 잘 대해주라고 그랬대요. 정말 훌륭한 남편을 대하는 것처럼. 훌륭한 남편이 아니죠. 당연히 바람피는 남편인데 훌륭한 남편을 대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자매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그건 그리스도께서 하셔야지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누구도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아무리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못해요. 바람 피고 그러는데 그렇게. 근데 그렇게 했대요. 그 목사님의 조언대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편이 나중에 돌아왔대요. 그래서 100배 사죄를 하고 지금은 그 교회에서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대요. 자기 죄를 정말 뉘우치고 부인한테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헤어진 가정이 결합한 거예요. 이 모르드케 햄도 그런 설교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목사는 깨부수기, 물론 단한 마음은 깨부수는 거지만 쓰러진 가정을 세워주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가 설교한 도시들에서는 훔친 물건들을 주인이 되돌려 받았고,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설교를 듣고 자기가 그냥 착복했던 물건을 다시 돌려놓는 거. 설교를 듣고 그래 앞으로는 내가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착복했던 걸 돌려주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돌려받았고 위스키 중류기들이 파괴되었으며 음란한 책자들이 불에 탔고 어떤 도시들에서는 감옥들이 비기되었고 그가 그 지역에서 사역하는 동안 텅 빈 채로 유지되었습니다. 1940년대에 모르드케 햄은 침례시 믿음을 공견히 고백하는 과정을 거친 30만 명의 구원받은 죄인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만들었으며 1930년과 1940년 사이에 남침례 교단에 등록된 침례 기록에 의하면 남침례 교단에 가입한 회신자 중 3분의 1 이상을 햄 혼자 주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의 사역자였네요. 그는 예상했던 대로 무자비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1918년에는 술 취한 군인들이 떼지어 그를 철도를 따라 3마일을 끌고 가서 온몸에 타르치를 하고 새털을 붙여 끌고 다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셀리스버리에서 군중의 공격을 받았는데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무장한 경비병들이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고의적으로 자동차가 그를 치었는데 죄에 대해서 반대하고 술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니까 주류업자들이
당연히 열불이 났겠죠. 그를 치었는데 차들이 지나가는 중에도 거리의 세 구역이나 차에 매달려 끌려갔습니다. 한 번은 채찍으로 공격을 받았고 또 한 번은 술집 상인들이 그의 작은 딸을 납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언론 매체들과 주류 업체들의 비방과 중상모략을 당하였는데 이들은 1918년부터 손잡고 협력해 오던 터였습니다. 이렇게 반대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죄에 대해서 맞서 싸우면서 엄청난 것이죠. 한 번은 예배를 끝내고 나오는 중에 머리를 맞았고 또 한 번은 금속재 무기로 얼굴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주류업자들과 결탁한 신문사들은 햄에 대해 이런 평가의 기사를 신문에 실었습니다. 햄은 오만한 사기꾼이고 난폭한 선동가이고 징후의 설교자이다. 그는 인생의 즐거움을 망치는 자이고 술을 반대하고 쾌락 어떤 그런 잘못된 것들을 반대하니까 성적 어떤 타락을 반대하니까 인생의 즐거움을 망치는 자이고 사리분별이 없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편견들과 약점들을 악용하는 폭군이다. 왜냐하면 지옥 설교를 하니까 지옥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올가맨다는 것이요. 모르트케 햄이 회심시킨 가장 유명한 사람은 빌리 그레함일 것입니다. 1934년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에서 가진 집회에서 빌리 그레함은 그레디 윌슨, T.W. 윌슨과 함께 회심하였습니다. 다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 많이 복음만 쓸 뿐만 아니라 어떤 잘못된 오류들과 싸웠고 또 이 사람의 그 전도로 회심한 사람들 중에 정말 훌륭한 전도자들이 또 그대로 탄생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요약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교회사, 그 러크만 교회사 2권을 보시면 더 많이 나옵니다. 이런 훌륭한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지만 정말 그 별빛처럼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이지만 정말 밝은 별처럼 빛났던 이런 전도자들의 예를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요약 및 결론 부분을 보시면 기독교의 전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어느 시대나 로마 카톨릭이나 그 밖의 국가 교회와 어떠한 연관도 맺지 않으며 신약 성경의 원칙에 충실했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초기 시대나 암흑 시대인 중세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타락한 교회는 끊임없이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들은 암흑시대를 통과하면서 그들의 대적으로부터 그들이 거주했던 지방과 지도자의 명칭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암흑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재침례 교도라고 불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구원의 의미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성경적인 의미인 간증의 의미로 침례를 베풀어서 재침례 교도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그들은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알비겐스, 왈덴스 등으로 불렸고 결국 침례 교도라는 이름으로 통일이 돼버렸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침례교회의 기본적인 법률은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시며 창설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교회의 의식은 주의 만찬과 침례식 단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직분은 감독과 집사이며 교회의 헌법은 성경이며 교회는 자치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적이라는 말과는 다른 거거든요. 자치적이라는 것은. 그리고 교회의 회원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될 수 있으며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고 타 교회와는 분리되어 있지만 사역은 협력할 수 있고 믿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것을 믿는 사람도 자유가 있다는 것이요. 그걸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결국 침례교회의 신앙은 성경에 근거를 둔 것이기에 성경이 박해를 받는 곳에서 침례교회는 박해를 받았고 성경이 보존되는 곳에서 침례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미국 교회사를 지난 시간에 되돌아봤을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땅이라는 그 신대륙 미국에서조차 침례교도들이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박해를 받는 곳에서 함께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교회와 성경 이 두 가지를 보존하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신 것이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다 교회가 사라져버리면 박해를 막 받아가지고 어떡하나. 성경을 막 마귀가 공격하니까 성경이 사라져버리면 어떡하나. 성경을 기록하신 분도 주신 분도 영감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면 신앙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아까 모르드게 햄 같은 경우도 엄청난 선한 열매를 주님께 맺은 훌륭한 사역자였지만 굉장한 박해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대가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또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7절. 굉장히 설교로도 많이 듣고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보시면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아니죠.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남의 십자가 지지 말고. 각자 사람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십자가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요. 그것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주님께서도 의무 때문에 십자가 안 지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뭐가 잘못되는 것이다. 이런 의무 때문에 십자가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럼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왜 지셨냐? 사랑 때문에 지신 것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동일한 사랑을 독생자인 아들께서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결국 지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건 엄청난 고통이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한다는 것이요. 그럼 그것은 고통이 따를 수도 있고 재산상의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시간상의 손해가 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다 다르겠죠. 각자의 상황마다. 이 십자가는 주님께서 날마다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오늘 한번 십자가를 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교회사를 살펴보면 가장 제 생각에 기억에 남는 것이 어떤 박해받았던 많은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언제나 그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언제나 그 박해가 중단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선택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의 결과가 어떤 경우엔 재산 몰수였고, 어떤 경우엔 추방이었고, 어떤 경우에는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한다는 것이 어떤 단순히 어떤 지식을 하나 더 얻기 위함도 있겠지만, 그것은 정말 껍데기에 불과하고, 이 교회사를 통해서 주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과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주셨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배워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걷고자 함이겠죠. 그래서 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교회사를 정말 간단하게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 수업은 지금 이것을 끝으로 마치기로 하고 이제 10분간 쉬었다가 계속 그 퀴즈를 OX 20문제 퀴즈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